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한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도 심히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주의 사랑을 깨닫는 한 시간 삼아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오해에서 벗어나는 공식 5 빼기 3은 2다. 제가 그 공식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지난 한 주간 좀 살아보려고, 그래서 오해와 갈등이 뭔가 이렇게 마찰이 생겼는데, 맞아, 5 빼기 3은 2야.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한 3발짝 물러나야지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말고 자 뒤로 물러서 3발자국 하는데도 도무지 물러서지지가 않고 3발자국은커녕 한 발자국, 반 발자국도 물러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앞에 더 나아가서 나를 변호하고 싸우려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저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구나. 근데 사랑도 그렇죠. 모든 분쟁이나 갈등, 결국 그것의 최종적인 해결 방법과 답은 사랑이다. 사랑이 답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말과 혀로는 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는 안 된다. 사랑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말로 그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좀 이 사랑장 아닙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7월 7일 1박 2일 우리 1일 수련회 때 성경 암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고린도서 13장도 암송하면 좋겠다고 했던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을 좀 어떤 내용인가 좀 살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머리로 되는 게 실제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결코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개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은 이 서신서를 읽었을 고린도 모든 교회들,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읽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렇다,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가 이렇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 아시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를 가진 분도 많지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없고 늘 문제 속에서 싸워가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쭉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모든 문제 최종적인 해결은 결국 사랑이다. 사랑을 답으로, 열쇠로 제시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을 최종적인 푸는 열쇠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아가페.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소인 교수에 의하면 제 스승이기도 하신 분인데요. 아가페라는 이 단어가 본래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그저
무색무취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냥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그런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에로스가 뭡니까? 어떤 것이 지닌 가치와 매력이 있어서 끌려가는 사랑이죠. 저거 참 너무나 좋은데 그 매력에 끌려가는 사랑.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식에 대한 사랑, 또 연인에 대한 사랑, 권력에 대한 사랑, 굉장히 매력적이고 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에로스 사랑.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에로스인 사랑인데,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에로스라고 번역을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 끌리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고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를 에로스로 번역하기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생각한 게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그 당시에는 별로 사용도 안 했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쓸 때 사용한 것이죠. 그랬더니 죄인을 위해서 택하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을 아가페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구약의 그 번역의 전통을 따라서 아가페로 계속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된 거죠. 아가페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있고 맨날 싸우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이 사랑이 에로스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들에게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 하고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헛것에 불과하다, 무의미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련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한 5가지 아주 신령한 은사들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헌신,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선망하고 때로는 자랑하고 때로는 부러워하는 아주 특별한 신령한 은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 모든 행위,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그 사랑이 있어야 은사의
놀라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할 때는 그 은사가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랑도 없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야 놀랍다 대단하다 박수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무의미한 일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는가, 사람은 어떤 도구 있는가, 그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뭐 더 좋은 거, 차도 더 좋은 거 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봅니다.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는 가 아니라 그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놀라운 은사, 도구가 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성도요, 그런 사람이 행하는 일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을 가진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지만 사랑 없이 그저 아주 뛰어난 도구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삼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해지고 사랑이 없는 구제는 자기의 자랑이 될 뿐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으로 행할 때 은사와 더해진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기에?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4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여기 보면 이제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5개의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게 15개의 단어인데,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단어가 다 동사라는 겁니다. 동사. 우리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고린도전 13장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무엇을 표현할 때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명사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 15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그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형용사나 참 좋았어라고 하는 그런 머리로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것은 전달돼야 된다. 그것은 힘있게 마치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야 된다. 이 동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15개의 동사는 사랑이란 무엇을 행하는 것인지, 혹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동사로 표현됐다. 이게 하나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15개의 동사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이거 참 좋은 말이죠. 과거나 미래형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난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여러분을 앞으로 사랑할 겁니다 라면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현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았어가 아니고 앞으로 오래 참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사랑은 오래 참아. 지금 참는 겁니다. 사랑은 현재야. 사랑은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언제나 현재고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태도가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여기 있는 15 동사들을 행해야 하는 그 모습에 드는 것이죠. 현재는. 또 세 번째는 이 15개의 단어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게 기준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 그분은 온유하셨고 그분은 투의하지 않고, 이게 여러 가지 그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행한 것들이 기준이 돼서 기록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사랑들이 바로 여기 15개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 번 그렇지만 이 15개 단어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적용하면 너무나 어울림이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죠. 온유하시죠. 이 15개의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하면 딱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지금 이걸 모형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그 성품과 그 성품으로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받던 그 사랑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되자, 이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하고 아주 딱딱딱 잘 들어맞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아가페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데, 거꾸로 이것을 내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말할 수 없이 초라한 우리 자신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래 참는가? 나는 온유하고 나는 성리자인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그 사랑과 이 예수님이 보였던 이 사랑과 비교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철저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또 하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랑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를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하여. 여러 예언이나 방언이나 여러 신령한 지식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모든 게 참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 귀중하고 고귀한 은사이지만 이것도 언제가 때가 되면 이 은사가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아침 해가 이렇게 밝게 떠오르면 지난 밤을 밝혔던 촛불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처럼 이게 중요하고 모든 사람 부르는 은사, 이게 다 필요 없을 때가 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힘이 알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이제는 다 완벽하게 명확하게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사랑의 가치가 끝나고 무의미해지는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을 영원히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과 소망이,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끈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참 하나님과 나를 영원히 묶어주는 끈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우리를 붙들으셨고 택하셨고 예수를 보내셨고 믿음을 주셨고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참 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따지자면 그것은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도 사랑이어야 하죠. 우리 성도가 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로서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받고 그런 도전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배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가? 여러분, 내가 사랑을 억지로 의무로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율법의 행위가 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의무적인 어떤 것이 되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가페 사랑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43절에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내가 어떻게 하든 그 사랑을 좀 전해보고 싶어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내가 정말 죄인 중의 괴수로 너무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이 50%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 사랑을 누가 더 많이 알고 깨닫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 예술은 오래가고 인생은 짧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차원이 굉장히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구나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알고 또 알아도 여전히 모자란 게,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게 그만큼 무한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얼마만큼 아는가?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아가페의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아직 사랑을 모르는구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핵심 가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답이다라는 이 오늘 설교자도 정했지만은 사랑의 답이란 말은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력하고 훈련으로 숙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길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랑이 드러나고 전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을 배울 때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그 큰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아신 주님,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 본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